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하고 오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오산 어딘지 아세요? 몰라도 돼요. 오산에 갔는데 오산에는 비행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항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그런 비행장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미군 비행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산 비행장을 갔어요. 네.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서빙고에 있는, 용산에 있는 미팔군에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 오산에 있는 비행장도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들을 이제 딱 같이 갔는데, 경비원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패스카드를 딱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경비원이 이제 외국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뭐라 이렇게 샬라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는 또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참 이렇게 실갱이를 하시더니 막 좀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시면서 나오시면서 저의 손을 잡고 그냥 나왔어요. 결국은 그 비행장에 못 들어갔던 거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출입증은 아마 이렇게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용산에만 출입할 수 있었고 비행장에는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신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몰랐지만,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좀 불쾌했죠. 아들한테 멋지게 비행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게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잠깐이었지만 이렇게 실망을 하셨겠죠. 이 이야기는 저의 오랜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먼 미래에 저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카드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린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천국 문을 두드려요. 똑똑똑, 누굽니까? 네, 저는 윤원비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카드를 주시죠 하고 신분증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당연히 못 지나가겠죠. 그런데 한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믿음의 생활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두고 왔습니까?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이제 한창이죠.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선수는 꿈이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매일매일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합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오늘 땀 흘려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겐 지금 금메달이 없어요. 하지만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 내가 인내도 없고 힘씀도 없고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농부에게도 군인에게도
회사원이나 수험생에게도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남들은 쉽게 또 돈을 벌고 출세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것저것 제약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일요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또 내가 도덕적으로도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죠. 또 정직해야 되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출세의 기회도 줄어들고 또 나는 나대로 힘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무시도 받는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소망, 그것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들어두세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해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더 키워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키워질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세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그런 그 시대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가리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출석이나 성경과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성경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캠핑을 갔어요. 캠핑하면 뭐 합니까? 이게 뭐 바베큐도 해 먹고 불도 피워서 불멍도 하지 않습니까? 라이터로 불을 키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장작이 필요하죠. 땔감이 필요하죠. 바로 우리가 믿음이 바로 조그만 라이터 불이라면 이 지식은 땔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저는 여기 교회 처음 왔고 저 하나님 잘 모르고 저 예수님도 잘 몰라요 라고 말씀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머니 한평생 살아오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뭐 젊음을 믿거나 내 지식을 믿거나 가지고 있는 돈을 믿거나 나의 영향력을 믿거나 또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 인기를 믿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말씀이고, 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믿음의 방향, 그 믿음의 성격을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소망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하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죠. 공기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뭐야 라고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번 시간에 잘 들어보시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중요한 거구나 라고 깨달음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는요 믿음에 작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배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번쩍 손을 들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리로 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걸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훅 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이구 하면서 아찔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점점 이 베드로가 물 위에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베드로의 그 마음에는요 믿음이 작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매우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딸은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외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게 택함 받은 자에게 이렇게 주러 왔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줄 것을 걔에게는 주지 않을 거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걔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작은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믿음의 표현도 다릅니다. 이 예수님 계실 때 이스라엘에는요 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각각 고침을 받는 이 모습이 달랐어요. 한 중풍병자는요 친구들이 그 침상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지붕을 뜯어내서 그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극성스러운 고침이죠. 극성스러운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또 한 중풍병자는요 하인이었어요. 그 주인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네 집 어디냐? 라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은 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도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극성스러운 믿음의 표현도 있고 점잖고 굉장히 또 이렇게 고상한 믿음의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간 믿음의 표현이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의 헌신도 모양이 다양합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여러분 야고보 아시죠? 요한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둘이 형제인 거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찾고 있었어요. 보니까 두 형제가 굉장히 신실해.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자기 아버지,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종들, 그다음에 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굉장히 큰 헌신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자기 직장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 가는 뭐 그런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나 삭개오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신분 이런 것을 다 간직한 채 그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믿음이 있고 자기 직장을 다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크고 작은 믿음이 있다. 두 번째, 믿음의 표현도 다양하다. 세 번째, 헌신의 정도도 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믿음의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믿음에 따른 헌신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크게 믿고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갖지 못할지라도 가지고 싶습니까? 또 아니면 절대 신뢰를 보이는 믿음, 골방에서 기도로 이 세상의 어떤 역사를 막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믿음, 아니면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잠잠히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 우리가 모두가 참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의 크기나 표현 방법이나 헌신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답을 정해놓고 고민하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고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이런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야. 아니면 나는 쟤보다 나은 믿음이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보다 큰 믿음이어야 한다든지 또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이어야지만 한다는 식의 답을 정해놓고 믿음은 이거다라고 정형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까?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지만 천국 문지기 앞에서 딱 내놨을 때 통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이제 들고 운전면허를 땁니다. 운전면허가 100점 만점이에요. 근데 100점을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60점, 70점, 80점 그 종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운전면허도 있고 뭐 70점 맞아야지 합격하는 운전면허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맞을 필요가 없고 60점 정해놓은 그 수준에 도달하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큰 믿음, 내가 이런 걸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격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믿음을 내가 의롭다 여기노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씨입니다. 아씨.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맞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런 칭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고 도대체 무엇을 행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의 앞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받아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지칠 때도 지쳤어요. 아이고, 언제 애는 생기고 언제 집은 사고 언제 내 땅을 있어서 또 농사나 제대로 지어볼까 하고 매우 낙심된 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나는 너의 방패란다. 당장 애가 없는데 자기는 애를 바라고 있는데 상급이니 방패니라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제 종 중에서 아주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삼으렵니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겁니다. 아니다. 반드시 너의 씨에서 나온 자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 들리지 않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답답하셨는지 하나님도 너 잠깐 텐트 밖으로 좀 나와봐라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우리 서울은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때에는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늘을 봐라 했더니 막 쏟아질 듯한 별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너 저 별을 셀 수 있겠냐? 저는 못 셉니다. 봐라,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은 겁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무엇을 믿었다고요? 네, 약국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발음 잘하세요. 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의롭다. 의롭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 내 약속을 믿었어? 너는 합격. 너의 믿음은 합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약속을 믿는 믿음, 바로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뭐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 언약은요 특징이 있어요. 언약 자체를 보면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언약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있고 축복이 있죠. 조건은 뭡니까? 그 고향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 어떻게 된다? 너는 창대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며 너는 그 이름의 영향력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의 구조입니다. 언약의 구조입니다. 자,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영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 심판에 이르지 않길 원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길 원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원리입니다. 언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내가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이런 조건을 이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쳤대. 근데 그 아들은요, 25년이나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이고, 그 부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아들입니까? 기적의 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귀했습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100살이었고 또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우리 승준이 나이 정도 됐을 때,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승준이 나이가 될 만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 이쁘지? 이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조금 아플 것 같지만 안 아프겠죠. 하고 아주 이렇게 너무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의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얼마나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바치는 게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또 특정한 장소에 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산 이름이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이유들이 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시만요,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게 도와주세요. 3일이나 일주일 금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다음 날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떠나면요, 종 둘과 함께 땔감을 다 쪼개갖고 그 나귀에 실어서 떠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 산에 가면 땔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바로 나무를 자르면요, 안 타요. 그러니까 땔감을 만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말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서 지체할 시간조차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왔을 때 그 종들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요.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누구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죠. 그리고 땔감을 올려놓고 장작을 올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결박시킨 다음에 올려놓은 다음에 바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기 전에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다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 대신 또 양을 준비하신 양을 대신해서 드리게 하죠. 거침없이, 너무나 귀하지만 거침없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무별처럼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얘를 죽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하지만 믿었어요. 얘를 내가 죽이면 다시 살리든지, 아니면 내가 얘를 죽여도 또 다른 씨를 주시든지,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었고, 그 믿은 약속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서 지켜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홀리하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발현되냐? 내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기서 나옵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그때 바로 진짜 믿음이, 진짜 내 모습, 골방에서 있는 내 모습, 뭐 핸드폰 앞에서, 뭐 컴퓨터 앞에서, 거기서 내 진짜 모습, 내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여기 율동하고 그러면 다 홀리해 보이고 예, 거룩해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정확하게 아실 뿐이죠. 하나님만. 여러분, 이런 믿음이어야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가지십시오. 약속을 분명하게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 아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넣는 겁니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 삶의 양식, 뭐 문화적인 어떤 뭐 배경, 또 목표, 그 친구 사귀는 거,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이 약속 아래 집약되어서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합격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또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목회자인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은 32세가 된 그 해에 교회 성도의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자기 집이 모두 불타서 전소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잿더미가 된 집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부둥켜 안은 모습으로 그 잿더미 속에서 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슈멀크 목사님은 새까맣게 타서 숫덩이가 된 그 두 아들을 자신의 품에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온 기도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49장의 찬송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의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찬송이
그 상황에서 슈멀크 목사님 입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은 195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미망인과 결혼했죠. 이들레크 드위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여인을 결혼하고 9년 만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여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존 칼빈은 그의 어떤 저서나 서신에도 그에 대한 슬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홀히 했다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했다라는 한 줄의 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무리 큰 상처나 아무리 큰 일이 역경을 겪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외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기고 있습니까? 실제로 정말 우리가 감당해낼 그런 힘으로 개척해 나아가면서 또 이것을 개간해 나아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용법도 잘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1537년에 스위스 로잔에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칼빈의 친구 피에르 비레라는 한 명의 교수로 시작되었지만 이 신학교는 점점 날이 갈수록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폴란드, 이탈리아에서 종교 탄압이 많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잔 신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이 학교 출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저술한 자카리우스 우시르스와 카스파르 올리비아누스가 이 학교 출신이고 또 벨직 신앙 고백서를 쓴 귀도 드브레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1550년쯤에 프랑스에서 그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5명의 젊은이가 로잔 신학교 문을 두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르티엘 알바, 피에르 에스크리뱅, 베르나르 세갱, 샤를 포레, 피에르 나비에르였습니다. 이 당시에 프랑스는 매우 잔인한 종교적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화형과 또 그냥 어떤 심판 없는 그런 처형, 사형과 그 일가족들을 몰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였죠. 수많은 신자가 고국을 떠나고 있었을 이때 이 5 청년들은 박해를 피해서라기보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국인 프랑스를 나와서 로잔 신학교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공부를 마치고 1552년 초엽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5은 모두 프랑스 내에서 다른 지역 출신이므로 각자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도중에 낯선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길동무가 되었고 이 5 청년 모두가 흩어지기 전에 우리 마지막 어떤 식사를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낯선 사람이 자기 집에 이 5 청년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의 초대에 응하게 되었는데 이 남자가 그만 배신을 해서 이 청년은 프랑스의 행정관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들은 자신의 심령과 신앙 고백에 대한 신문을 받으며 재판을 받았지만 그 결과 모두 이단자로 정죄되었습니다. 이들은 1년 동안 리옹 수감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모진 고문과 회유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흐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뜻을 굽힐 마음이 없음을 인지한 프랑스 당국은 장래가 촉망된 5명의 청년 모두를 화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화형식이 일어날 그 날에 모든 시민들이나 집행행정관 모두가 이들의 죽음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집행되는 화형을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그 화염 속에 이 5명의 청년들은 조금도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서로들에게 속삭이는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이들 서로 담대하게나 우리가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일세. 불타오르는 그 화염 속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또 희망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5의 이 청년들은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떠났지만 바로 천국 문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곧바로 입성해서 다시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과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이 사탄 마귀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그 원리로, 사탄의 질서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 사망으로 향하는 그런 질서 가운데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역행한다는 것이죠. 반대된다는 것이죠. 반역자의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에서 생활하는 사자가 사냥이 너무 어려워서 나 이게 못해 먹겠어. 얼룩말도 나보다 빠르고 저기 소들은 나보다 힘세고 나 사냥 안 할래 하고 사자가 사냥을 포기합니다. 사냥을 포기하는 순간 그 사자는 자신이 사자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나 믿음으로 안 살래, 나 믿음 생활 너무 힘들어 라고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믿음의 방향은 바로 약속에 있다는 것이고 이 약속을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내며 나타내내며 표현해내며 또 외치며 시인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 것인지,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정말 이 믿음의 원리로 능력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한번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알기 원해요.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은 알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며, 믿는 자는 영원히 보호를 받을 것이며, 믿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나이다. 오 주여, 우리에게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이 마무리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 내일 더 깊은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적인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싹트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할 거예요.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만. 네. 자, 눈 한번 감고 목사님 축도할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